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텐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는 본래 어떤 이들이든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심서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신방차 방문했던 것이지 바울이 무언가 허락을 받거나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처음 신방한 예루살렘에서 15일을 머물며 사도들과 함께 교제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와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넘어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14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14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는 의도적인 방문이었고요. 이 방문에는 수행했던 사람들이나 전했던 메시지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뜻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병행기사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회심한 이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신방하게 되는데, 이때 두 명의 사람과 동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였고 한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거나 이럴 때도 전용기에 누구를 태우느냐, 누가 동행하느냐, 이게 화제가 되고 대통령의 메시지가 거기에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공적으로 방문할 때 누구와 함께 동행했는가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공직자가 공적인 자리에 누군가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가 데려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동행 이상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특별히 디도라는 한 사람, 바나바 말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팽배해 있었던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였습니다. 또 하나는 같이 결이 같은데 공로주의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맞서서 은혜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을 피력하려고 바로 이 디도라는 헬라인, 이방인 형제를 대동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너무 단순합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는 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화석화된 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검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방식에 머물다 보면 복음은 화석화되기 쉽습니다. 이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의 그 핵심 가치가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자를 써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의롭다고 불리우게 된다. 이신칭의의 교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교리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초반부에는 이것을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하였고, 굉장히 정경에서 빼려고 하는 그런 오해까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야고보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지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교리는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이 복음을 화석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는 것, 말로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으로 복음이 증명되어질 때 복음이 진짜 그 본질을 비로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초대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단 논박들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예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이비에 빠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심심치 않게 9시, 8시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또 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이비적, 너무나도 뻔한 사이비적 요소는 자체하더라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결코 조금의 우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포지션에 있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부리는,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금도 차별이 없으신 완전한 여러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드리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핵심도 늘 그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할 때, 구원은 성경에 보면 동사로 표현할 때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과거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미래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 안에는 칭의가 있는 것이고요, 성화가 있는 것이고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코 그 안에 우열이 있을 수 없듯이 칭의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의 칭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서 끝난다 그러면,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화석화되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갈라디아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지금 가장 강력하게 검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칭의만 중요해, 성화만 중요해, 아니면은 영화만 중요해. 우리가 뭐 이 기독교 안에 결이 다르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원파라든지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별하기 어렵거든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정통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균형 있게 하나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단순한 신학 논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과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예식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뭘 지켜야 되느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할례 논쟁,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여행을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외식을 해도 되느냐 안 돼,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예식을 지킬 것인가,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와 싸우고 공로주의와 싸우고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중심이 걸린 문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이거 물어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김지웅 성도님. 그렇죠? 네. 한 몇 년 됐죠? 한 15년 됐나? 15년 전에 복음 교실을 할 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대답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죠. 전 다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죠.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떻게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죄가 어디 갑니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믿고 나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죄를 짓게 돼가?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우리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집에서 우리 어렸을 때 좀 큰 잘못을 하면 유리를 깨거나 컵을 깨거나 그러면 뭐예요? 집 청소하고 뭔가 하고, 왜?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보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야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내가 좀 잘못하고 실수하면 선물을 주거나 해서 이걸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죠. 신앙도 그렇게 하려는 심리가 있다는 거야. 우린 그렇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율법을 행했느냐, 주의를 성수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심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인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행, 모든 행위에 들어가요. 우리의 행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순종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도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냐, 아니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냐.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죠.
어떤 순종이에요? 하늘 영광 보리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33년 동안에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온전히 지켜내셨죠. 예수님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온전함을 예수님이 지켜내셨어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이중전가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순종, 크게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 순종이에요. 그 순종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여러분 천차만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다. 여러분 여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명확하게 복음 안에서 그 가치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흔들리게 될 것이고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지게 될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디도, 이방인이에요. 디도가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이런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세례는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디도가 할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할례는 받아야 되는 것인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부수적인 영역입니다. 부수적인 영역이에요. 마치 지난 새벽 경건에 같은 주제를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화요일 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새벽 경건회 때 나누어 드렸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서 이혼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마가복음에서 뭘 얘기하셨어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것과 연결됨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 문제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십계명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율법의 조항들, 10가지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에 앞서서 중요한 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가 도둑질입니까? 어디까지가 간음입니까? 어디까지 가야 간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쪽에 이렇게 어리석고 미숙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해서 나의 어떠함을 인정받고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 이 얘기잖아요. 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1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오히려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끄집어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의 재산 다 팔아서 헌납하고 예수 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넌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넌 안 돼, 너의 어떠함으로는 안 돼, 너의 의로움이 1도 있어서는 안 돼,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야 돼를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고 쓰러지고 자빠진 이유도 이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100%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인들이 보낸 편지에 그들은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곧 율법의 요구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어야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1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당연한 내 권리가 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은혜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패시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마지못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수동적 순종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그 부분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 성부 하나님이 야 성자 너가 좀 죽어야 되지 않겠니?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절대로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합일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헬라 사람입니다. 디도입니다. 헬라 사람 디도.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당연스럽게 모세가 나일강에서 발견됐을 때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히브리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인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했는데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디도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를 받지 않았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득실거리는 유대의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사신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간다라는 것 녹록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한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가 있다면 디도는 떨궈 놓고 갔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 일으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논란이 불거질 것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디도와 동행했습니다. 디도와의 동행은 바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복음에 대하여 사변적이고 논쟁적인 소모를 그치고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아라. 이의 삶을 보아라. 이의 고백을 보아라. 이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와 같이 형제가 된 친구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 논쟁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컨퍼런스를 열고 학회를 열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의 한 사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만이 실제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 부분들, 다시 말하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디도에 대하여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방문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복음으로 건강하게 서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을 때 쑥쑥쑥거리고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생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다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디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만약에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형제의 디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그 복음, 이 복음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 신앙 고백은 단 한 번도 부정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통교리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가 이것이고, 오직 성경, 우리 파이브 솔라의 제일 처음에 등장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교파를 초월한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나눌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은 적도 있어요. 성경을 우상화한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논쟁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저 그런 분도 아니에요. IBF 총무였어요. 이분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을 우상화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개혁신앙을 공부한 신학교를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바르로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단 한 번도 성경의 가치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종교개혁의 파이브 솔라도 솔라 피데가 아닙니다. 솔라 그라티아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 성경 안에서 솔라 피데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라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솔로스 크리스투스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오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솔라, 100% 솔라. 여러분, 이것이 지지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끝없이 갈라디아 강해서를 통해서 여러분 얻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그 복음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우리의 영역은 아니니까 이미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칭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면 성화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나의 삶을 증명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이 나에게 있는가? 명확한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이 짧지 않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논지는 이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도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디도는 헬라인, 무할례자, 이방인. 그를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증거하기 원했던 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이 철저히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시대 때, 특별히 사도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우리가 지금은 직통계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까지는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 강권하시고 역사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없어요. 사도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그러면 자꾸 직통계시로 빠지는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달라요. 사도 바울이 아직 성경을 다 기록하지 못했고 기록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하는 것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신약 성경 3분의 2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전반부에 했던 것이고요. 바울을 통해 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 중심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확증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역을 투 트랙으로 나누잖아요. 게바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왜 불렀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결이 다를 수가 있나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다를 수가 없죠. 복음은 하나인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좀 영역을 침범하는 느낌이 있죠. 이방인의 사도가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복음인 거예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느 아니에요. 복음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디도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나오죠.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동력, 우리의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구원의 동력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수많은 찬양을 하고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변질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에 대한 깊이는 상고가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이비가 다른 것인 줄 아세요? 당시 팽배했던 율법주의 신앙이 철저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고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율법주의도 오늘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보다 더 강력한 게 뭐예요? 세속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앞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씨름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나 구원 받았나? 이건 굉장히 건강한 질문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도 폭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보고 사이비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의 구원을 흔들어 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 폭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일단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지 확신 없이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 종종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원을 흔들어 보아야 합니다. 흔들어 보되 흔들리지 않죠. 왜 흔들리지 않아요? 그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졌다면 그 구원은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면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들어 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만약에 내가 흔들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떠함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성찬을 앞두고도 너무나도 쉽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방치하고 죄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심도 있게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고민해 봐야 돼요. 흔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과 같은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그 신앙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할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해오거든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거짓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욕이라는 거 어디까지 가야 죄입니까? 뭡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특히 예전에 청년들 결혼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목사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야지 죄인가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하나하나 체계화하고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 율법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할례 하면 율법 논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은 선합니다. 악하지 않아요. 율법이 선한데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지키지 말라고 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지켜 구원받아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율법에 접근할 수 없는 우리의 비참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은 그거예요. 몽학 선생.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한 비진리죠.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진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형제들입니다.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다른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다양성이 있죠. 목사님, 신앙에는 다 다양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을 뿐이에요. 흑백 논리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만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려놓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잘 되니까 많이 예화를 들거든요. 개구리 뜨거운 물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은 바로 반응을 일으키지만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가열하게 되면은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익어서 죽는다. 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분별력을 흐려놓는 가장 탁월함이에요. 거짓 형제들이 노골적인 박해자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막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깨고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굉장히 젠틀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율법주의가 아닌 세속주의로 이야기해 볼까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너무 좋아. 만나면 너무 재밌고 밥도 잘 사고 인격적이고 참 좋은 말 많이 해. 근데 그분과 만나면 만날수록 경건을 추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오락이 더 좋아져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가 그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교회가 율법화돼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늘어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냥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강해 저하고도 한 2번 하지 않았습니까? 책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티포지도 많이 했고 지식적인 이야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들을 때는, 공부하고 상고할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에서 주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다 자꾸 뭔가를 더하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예배 시간 늦지 않았는데 왜 넌 예배 시간에 늦니? 난 주일 빠진 적이 없는데 넌 왜 주일날 빠지니? 나는 이만큼 헌금하는데 넌 왜 헌금하지 않니? 그럴 거면 헌금도 하지 마시고 예배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율법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위험할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감으로 장착된 그 신앙은 이제는 누군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복음, 은혜 위에 뭔가를 얻는 순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바울은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해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격앙적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단호함은 개인적인 기호가 아니에요. 바울의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을 것입니다. 분위기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타협이 아니라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딱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맞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해. 여러분, 그 something, 그 에트바스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복음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 곧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보하게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는 우리가 그냥 느끼는 게 은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 은혜가 막 넘쳐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아도취가 되어 있고 막 기분이 너무 행복,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유라고 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를 자유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주는 억압이죠. 왜? 복음을 만나서 이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네. 죄도 지을 수 없네. 좀 늦게 예수 믿을 걸. 할 거 다 즐기고 나중에 예수 믿을 걸. 그런 불신자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한시도 복종하여, 한시도라는 시한을 제한해서 증거합니다. 조금도 단 한순간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 타협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건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가 아닙니다. 나이키의 just do it.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내가 즉시도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히 처음부터 단호하게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았다. 뭘요? 복음을.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14년 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복음을 만난 그날부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단호한 복음. 여기서도요, 하지 않았다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익사멘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양보하다, 굴복하다, 압력에서 밀려나 자리를 내어주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내적인 판단, 외적인 거 말고 내 내적인 판단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마음 정했어. 이 판단, 내적 판단과 그 입장을 접는 걸 의미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예를 들면은 외부적으로도 타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 휘프타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5 솔라스, 5가지 솔라, 오직,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칼빈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혁교회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이죠. 튤립. 이것도 참 오해가 많아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튤립.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두 개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라든지 다른 어떤 사이비 이단 사상들은 이 은혜의 복음들에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 기준에도 복음 안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요구 앞에서 단 한순간도 내적인 양보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정도가 아니에요. 내적인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단호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이유예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한 2달 동안 조금 더 깊이 있게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도 제가 무엇일까요? 제 지식을 자랑하거나 뭔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머물게 하기 위하여.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기서 디아메이네라는 단어가 머물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도 이 헬라어에는 머물다라는 동사가 단기 체류가 있고 장기 체류가 있어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당연히 장기적인, 거의 영원에 가까운 체류를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너희 안에 머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디도도 데리고 가고 지금 이 방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만약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만약에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정말 이건 문화적 배려가 아니죠. 가끔 목회자로서 좀 그런 고민이 많아요. 누군가가 경건을 추구하지 않거나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의 본능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화적으로 배려해주고 인격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성경적인 구원. 구원이라는 것은 믿고 천국 가는 개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화도 구원이라고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성화의 구원의 여정도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은혜 위에 인간의 조건 추구해야 된다, 이런 잘못된 슬로건들 인정할 수 없죠. 세상과 복음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것 또한 경건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화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성경이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싸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죠.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한시도. 이런 바울의 신앙은 갈라디아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6절 읽어드릴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만약에 너희가 행위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로마서 11장 6절이에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비결, 여러분의 어떠함을 들이대는 순간.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서도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계속 다른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짜 백이죠. 가짜 교회가 있는가? 있어요. 가짜 예수가 있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음식과 절규와 규례, 율법들이잖아요. 음식과 절규와 규례로 신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건 그림자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0장의 이혼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금 할례라든지, 이거는 그냥 그림자다. 본질이 아니다. 그 몸은 그리스도다. 이게 지금 복음이 다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는 바예요. 바울은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의 조건을 더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 할례라는 것이 우리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어렸을 때 좀 고통에 좀 기억이 없었을 때 우리가 그 남자 아이들 성기의 끝 표피를 잘라내는 우리가 포경 수술한다는 게 그게 할례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할례를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이게 건강에 좋고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양만 바뀌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신자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신앙이 부족한 거야. 은혜는 좋은 말이지만 은혜 말고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때 신자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편안함을 위하여 양보할 것인가, 복음을 지키는 단호함을 가질 것인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제는 순간적인 타협도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돌아서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왔던 수많은 경건한 습관들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고백은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이자 저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문란해져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고,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을 감내해내고 있는가? 왜? 불편하잖아요. 뭐 너희 교회만 잘난다는 얘기 많이 듣게 되고, 뭐 너희 교회 목사님만 바른 목사님이란 얘기 많이 듣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한때는.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편함을 감내해내는가? 은혜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단호해질 수 있는가? 오늘 디도의 사건은 과거의 논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시험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은혜 위에 어떤 조건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참된 자유 대신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그리고 누군가를 묶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누군가만 만나면 그게 불안해, 힘들고 답답해.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한 거예요. 참된 자유죠. 이 자유는 결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겠다, 근데 은혜를 더하겠다고 죄를 더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지나치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게 남용되고 오용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 지켜내고자 했던 것은 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에요. 나 할례받지 않을 권리, 이게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누려야 될 참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누리는 자유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 자체도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됩니까? 그 뭔 말인지. 그냥 목사님, 내 마음 좀 따뜻해지고 살아갈 좀 힘 좀 없게 해주시고, 좀 그냥 많이 힘들었지, 그냥 뭐 따지지 말고 그냥 좀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잘하는 데 많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데 많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복음의 자유는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공동대 성경에게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에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교회는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담대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끝없이 씨름하시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